요즘 교과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서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사는 마을 산 위에는 아주 큰 바위에 사람 얼굴을 한 형상이 있는데 그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마을 전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위의 얼굴과 닮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 어니스트가 듣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 어니스트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또 자신 또한 그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고 애를 씁니다. 이 마을 사람들과 어니스트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혹 그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엄청난 부자가 오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 오기도 하고 군인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근데 얼굴을 보면 그 바위 얼굴과 별로 안 닮은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약간 실망하기도 하는,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소설 자체가 너무 얼굴에 집착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닮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니스트가 이제 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 동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인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니스트는 시인과 함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둘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허허, 그 시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 어니스트는 시인을 통해 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 시를 그렇게 해석하다니 역시 대단한 감성이요. 시인 역시 시에 대한 어니스트의 뛰어난 감성과 깊은 생각에 감동을 했어요. 그 뒤로 둘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격에 늘 감동했습니다. 어니스트는 시인에게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닮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산책할 때면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시인의 시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요. 며칠 후 마을이 또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이번에는 오랫동안 마을에 살고 있는 늙은 노인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보러 노인을 찾아갔지요. 어니스트도 시인과 함께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평생 도자기를 굽던 노인이었지요. 주름이 좀 있긴 하지만 큰 바위 얼굴 닮았어.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걸? 노인의 집으로 몰려왔던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하나 둘 돌아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어니스트는 이번에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꼭 나타날 거야. 시인도 실망하는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군. 어니스트와 시인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노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에서 나온 마을 사람들이 넓은 잔디밭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고는 노인의 집에서 나오는 어니스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어니스트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로 어니스트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니스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니스트가 한 말이 바로 그들이 살아온 일이었지요. 시인도 역시 어니스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닮았다.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어. 그러고 보니 정말 닮았다. 마을 사람들도 소리치며 좋아했습니다. 어니스트 영감이야말로 정말 큰 바위 얼굴과 닮았어. 마을 사람들은 어니스트와 큰 바위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소리쳤어요. 마침내 똑같이 생긴 큰 바위 얼굴과 어니스트가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어떤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어니스트가 결국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볼 때도 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부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다 보면 느낌이 상당히 비슷해지고 또 닮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소설의 작가는 청교도 기독교인 작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면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어니스트 이전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은 뭐 장군과 또 부자와 이런 사람들이 각자 훌륭한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닮기에는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삶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나름 좋은 가치를 추구를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맞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부활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갖는 오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언제 주느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만 영향을 받는 거죠. 이 다른 일반적인 삶에서는 심지어 주일에서도 딱히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의 밖에서 계속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조차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존경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위인전을 읽고 이순신 장군이 너무 멋있어.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거야. 진실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반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 삶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류이든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많이 갖고 싶고 영혼이 아닌 육신적인 풍요로움만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탈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욕망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저도 이렇게 육신이 있어요. 그죠? 제가 목사지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밥은 엄청나게 많이 먹고 또 운동은 전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널 날씬하게 해줄게.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도 육신을 입고 살아요. 육신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건강이 저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게는 기본적인 본능과 욕망이 있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나만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어떻게 나의 풍요로움만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단면에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옛사람이요 육신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나의 이런 육신적인 욕망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만 혼자서 죽도록 내버려 두듯이 부활도 혼자서 부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집에 평소에 막 이렇게 떡도 잘 가져다 주고 어머 새댁이 참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싹싹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타깝죠. 아이고 어떡하냐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되게 잘 회복이 돼서 사고 이전만큼 건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잘됐네 다행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과 회복에 감정이입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밖에서 일어나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네. 아이고 예수님 살아나셨네. 잘됐네. 좋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긴 하지만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사람만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네. 예수님만 혼자 죽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고 나의 옛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니면 죽으셨는데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생활 방식이 똑같아. 나는 여전히 자본주의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때려서라도 이겨야만 되고, 제가 어릴 때 좀 되게 작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맞고 오니까 막 심지어는 어떤 날은 그 여자애한테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코피를 막 흘리고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냥 확 밀어버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 골목대장이 됐대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정당방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나의 풍요를 기본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이런 옛사람적인 모습이 내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이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예전의 모든 방식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내 방식들 중에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나에게 좋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깊이 사유하고 또 책을 읽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과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다 총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마치 우리가 보석을 목걸이로 하려고 할 때 보석 알갱이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내가 이걸 갖다가 하나를 다 꾸러미를 꿰어야 내 목에 걸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파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목표와 나의 정체성과 좋은 습관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연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가 없을 때에 나의 좋지 않았던 모든 철학과 방식들, 가치관들을 다 십자가에 죽였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내가 옛 자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젊은 학생 청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당시의 근거죠. 근데 그 당시의 근거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짜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며칠간 학원을 다니다가 내가 그냥 상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원을 끊어내듯이 내가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교회를 그냥 끊어내버리면, 교회 다니는 것을, 예배당에 가는 것을 끊어내버리면 그 종교에서 떠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나의 생각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만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성질도 죽이고 개과천선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의 방식과 동일한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아가려고 해.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대급부로 가버려서 나의 자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려고 하는, 마치 귀신의 빙이 되면, 그런 사람을 실제로는 본 적은 없지만 귀신의 빙이 되면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끌려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면 그렇게 끌고 가고, 나의 자아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쪽 극단이든 이쪽 극단이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권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면 틀림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게 되면 내 자아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내가 찬양을 들으면 막 내 속에서 열 같은 게 일어나서 막 붕붕 뛰고 막 이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향과 나의 의지가 100% 일치하게 내가 동의해서 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자신 안의 본능과 욕망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배제해 가는 것이 십자가에 계속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인 옛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하게 되면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언가 막 큰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딱 첫눈에 보자마자 3초 안에 막 스파크가 일어서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때의 한눈에 반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인내하고 배려하고 맞추어가고 그의 사랑을 포용하고 그의 사랑을 받고 주고 이러는 것이 더 큰 사랑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될 때 내 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나의 의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방향 자체가 맞는 것이 하나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더 가난하고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죽은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죠.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더군다나 완전해지기까지 악한 세력이 우리를 더욱 극심하게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과 의지와 월급과 가족과의 관계와 삶의 지향과 육체적인 건강과 그런 모든 부분들이 모두 예수와 연합하여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념을 하고 또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 영혼의 삶에 들어갔다면 영혼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넘어서 공동체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